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45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라.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저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저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디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북쪽 왕, 북방 왕,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 함께 남방 왕, 남쪽 왕, 프톨레미와의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예루살렘 중 이스라엘에 계속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으로 지루하게 이제 몇백 년 동안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남방 북방 왕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도 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터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북쪽 왕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를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스스로 높이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누가 높여주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BC 169년에는 주화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주화에다가 자기 형상을 딱 그려놓고는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다, 바로 제우스의 신의 현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보다 높은 자, 자기를 신격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키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요. 그 다음 보면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일 것이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이제 신인 것처럼 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같이 있죠.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일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가장 대표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의 특징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온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죠.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 예수님 때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개인으로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개인일 것인가 세력일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겠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잘 맞힌 것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한번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이렇게 오겠구나,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방주사를 하나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조금 준비 없이 맞아가지고 많이 우리가 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올 터이니까 모건교회 계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며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그냥 붙어 있어요. 알겠죠? 거기에 붙어 계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추석이니까 좀 많이 건너뛰겠어요. 근데도 오늘 진짜 중요한 걸 해요. 그래서 41절 같이 있죠. 시작.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저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는 영광스러운 땅 밑줄 그어줘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영광스러운 땅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까지 더 들어와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BC 168년에 이제 그가 이제 지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했다 결국 로마 군사에서 이제 쫓겨가면서 168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민족들 중에 있는 중에 유독 이스라엘만 이제 유대인들만 이렇게 예루살렘만 초토화시키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신화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돼지로 제물을 하게 되어지고, 돼지피로 이제 제사하게 하고, 할례를 폐지하게 되어지고, 이제 제사장들 600명을 이제 앉혀놓고 마차로 밀어서 이제 그들을 다 그냥 죽이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보느냐?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536년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새 일에 21일 동안 이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해요.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536년이기 때문에 537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어져야 될 계속 되어진 전쟁과 핍박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도의 결과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귀환한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이러한 이제 536년에서 이때 지금 북조와 남조와 할 때가 168년 이때니까 300년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제 보는데 그 백성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4세가 되어진 이 노 선지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21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좀 보면서 야, 정말 다니엘 대단한 인물이다. 여기 돌려줘 보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봤는데요. 네, 이 패드를 돌려주시겠어요? 네, 패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609년이 중요해요. 왜 BC 609년 어떤 일이 있었죠? 609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래서 609년까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아수르였고 그 다음 제패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 넘어가는 때가 609년이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격변기가 일어나는 때라고요.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결심을 하죠. 기도하기로.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의 시대에서 바벨론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혼혈 정책을 시켜서 이방화시키는 거예요. 이방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혼혈하면서 이방화가 되어지고 저들이 사마리아인화 되어지죠. 이제 그것이 아수르가 부여받게 되어지는 이제 사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바벨론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유대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 남은 자들 어떻게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지금 거기다 남겨놓으면 전부가 다 이방화 되어집니다. 섞여서 사마리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남은 자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배웠던 유대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데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훈련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해야 될 사명은 그 사명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가 609년, 605년까지 이어지는 이 격동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한 539년에 한 번 더 격동이 있게 되어지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죠.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어디요?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해야 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유대인들 남은 자들 데려가서 그들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 보호하는 것이고, 페르시아가 될 사명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호한 남은 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서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 한 세 사람. 그게 아시리아 때, 아수르 때 이방화 되어졌던 유대인.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신약 시대의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꿈들을 꾸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격동의 시대에 이제 그래서 536년에 누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일의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함.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605년 15살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84세까지 약 70년을 기도하는 자를 지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원년에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잖아요. 늘 하루에 3번씩 어딜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전 9시, 열동이 3시에 기도했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 앞에 정확하게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는 70년 하게 되어요. 7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그 백성들 회복의 기도였죠. 이 회복의 이제 그 회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게 되어지고 537년에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1차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84살이 되어진 이 고령의 다니엘, 그때 이제 4살은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뭐 80세, 84세도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84세라면 지금으로 100세가 넘었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령의 노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흘러가는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7년에 1차 포로 교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458년에 2차 에스알 중심으로 한 포로 교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444년에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교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사명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이제 땅으로 돌려보낸 일들, 그 일들을 이제 페르시아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이제 역사적 격동기가 있게 되어져요. 그때가 바로 330년입니다. 이때 330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더가 결국 싸움을 해서 이 알렉산더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는 때가 33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언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서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순념소로 넘어가기, 헬라로 넘어가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예요? 바로 벨사사랑 3년 그리고 458년에 보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또 뭘 위해 기도하는 거? 이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왜요? 이때가 또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게 되었고 누가 이제 헬라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헬라는 문화와 언어의 통일입니다. 우수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지중해 다 통일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헬라가 해야 될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달되어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이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지요. 그러면 그가 어떤 걸 이제 헬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것들 배운 다음에 이런 좋은 것들을 세상에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도까지 이제 통일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문화를 전파하게 되어지고 헬라 언어로 통일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격번의 시가 있지요. 그때가 바로 이제 167년 됩니다. 이때 안티오쿠 4세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헬라가 약화되어지고 로마 시대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헬라가 사명이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로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사명은 팍스 로마의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로마는 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길을 닫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성지 곳곳에 가면 로마에 닦았던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그 평화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평화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헬라어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는 문화와 언어 하나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167년이 굉장히 격동의 시기인데, 이 167년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시대에, 격동의 시대에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의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그가 전부가 다 살아낸 사람처럼, 그가 이제 15살 때는 바로 이제 바빌론 잡혀갔을 때는 바로 아수르에서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기,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격동의 시기는 바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기.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 있어야 될 헬라와 페르시아, 헬라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를 다니엘 8장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헬라에서 다시 로마로 넘어가는 그 격동의 시기를 다시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제 보여주시게 하면서 그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부터 보게 되어진 12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번 다니엘서를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와, 정말 다니엘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하나님, 이제 그가 15살에 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거룩이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그 결심을 끝까지 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기도의 자리를 전에 하던 대로 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에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의 시대에 극직한 두 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헬라 시대, 앞으로 있게 되는 로마 시대, 앞으로 있게 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보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던지 이 청년, 이 어린 15살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제 역사들을 그와 함께 이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나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열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면서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어떤 시대, 헬라 시대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로마 시대를 준비하게 되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재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잘 설명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자기 열심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11장 다시 한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셔도 됩니다. 돌려주셔도. 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 밑줄 그어주시고, 동쪽에서 파르티아인, 북쪽에서 아르메니아에 이제 반란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쪽의 이란 쪽에서 파르티아인, 그리고 저기 코카서스 쪽에서 아르메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167년에 이제 위에서 일어났던 반란, 바로 이제 파르티아인과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반란을 제압하러 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나게 되어지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이제 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그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어지고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지요. 그럼 다니엘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23절에 25절.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 같이 읽죠.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병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바로 셀루쿠스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고 흉계능한 임금, 적그리스도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죠. 24절 보니까 힘이 점점 세워질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힘을 파괴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멸시킬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힘. 그래서 사단의 힘으로 남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어, 이제 25절에 보게 되는 음흉하고 매사에 속이고 방자하고 평화롭게 사람을 죽이게 되어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끝내 망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우리 남은 자가, 우리 교회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남은 자리 있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1장 36절로 한번 가보시면, (11장 36절) 하직죠.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 밑줄 그어주시고,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형통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진노의 때까지는 뭐 할 거? 형통할 거. 힘도 쓸 거예요. 할 말 잘 들 거예요. 나라도 부강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 18장. 1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 여기까지.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 그 바벨론이 패망하는데 그 바벨론은 이틀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루 사이 갑자기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최절정에서 적그리스도의 최절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안티오쿠스 사세도 마찬가지예요. 최절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 18장을 봤는데 10절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거 같이 시작.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쳐. 한순간에 닥치는 거예요. 한순간.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17 같이 시작.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한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99 시작.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한순간에 그들이 큰 부자가 되어졌지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마다 뭐예요? 한순간 우리가 요한계 뭐라 해서 미아 헤미레.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대적은 점점점 강했다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전 세계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하는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이유는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가치 있게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세상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그 세상, 그 적그리스도, 바벨론, 그것은 바로 이제 잘 되어진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 같고 점점 강성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을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살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지금 지루하고 그리고 낙심 단계를 넘어서 12장 이제 예수님의 이제 12장에는 기쁨의 환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